네,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예배자로 서 있는 우리 태연의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가정 위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7월 7일은 교회 창립 기념 40주년 기념 주일인데 이런 포스터가 이렇게 저희 현수막이 걸려 있잖아요. 아마 기대함, 또 설레임 이런 것들이 있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난 40년 세월을 돌아볼 때에 가장 많이 한 게 뭘까요? 가장 많이 한 게 예배일 거예요. 40년 동안 얼마나 예배 드렸나 하고 생각해 봤더니 일주일에 못해도 공식 예배가 10번, 그러니까 장례식, 결혼식, 신방 이런 거 빼고요. 그러면은 일주일에 10번이니까 52주니까 1년에 520번입니다. 그리고 10년이면 5,200번이에요. 네, 이제 놀라시는 것 같아요. 제가 15년 됐으니까 저도 한 15,000번 넘게 예배 드린 거고, 제가 설교를 못해도 한 13,000번은 하지 않았을까, 얼마나 지겨우실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40년이면요 얼마냐면 20만 8천 번, 2만 8천 번, 2만 8천 번이 되네요. 20만 8천 번인가요? 어쨌든 수없이 예배를 많이 드리죠. 근데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 우리는 그 예배 때마다 정말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잘 예배 드리고 있는가? 어떤 때는 구경꾼이에요. 어떤 때는 그냥 손님으로, 어떤 때는 진짜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자로 예배 드리고 있겠지만 그 횟수가 얼마나 되는가를 점검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매주 금요 중보기도 때마다 성경 속의 예배자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어요. 기도의 용사들, 찬송의 승리자들, 다음에 세 번째 시리즈가 성경 속의 예배자들인데 성경을 관통하면서 인물 중심으로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가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 어떤 자리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예배 드렸는지를 살펴보는데 첫 번째 시간이 실패한 예배자, 성공한 예배자 가인과 아벨. 이번 주 금요일 날이 희망의 예배자 노아, 그리고 돌아오는 금요일은 못 말리는 예배자 아브라함,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요밤 기도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란 무엇일까? 또 예배자는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배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영어로 예배는 워십이라고 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을 워시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공의 전통, 우리 감리교가 성공에서 나왔잖아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성공의 신부님이셨으니까. 성공회는 개신교거든요. 거기에서 처음으로 예배를 서비스라고 했습니다. 보통 서비스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나 이런 재화를 가지고 누군가를 기분 좋게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게 서비스거든요. 그런데 서비스의 또 두 번째 의미가 바로 예배라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서비스 타임 써져 있으면 예배 시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까요? 이게 환대입니다. 환대는 한자로 환영할 환자, 그리고 응대할 대자예요. 환영하고 응대한다는 거죠. 영어로는 hospitality라고 합니다. hospitality의 앞에 호스트는 바로 그 주체자라는 의미가 있죠. 주체자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 예배자는요, 호스피탈리티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예배는 먼저 하나님을 환영하고 환대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수많은 예배들을 드리지만
우리가 드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그냥 미팅에 불과한 거죠.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초청하는 겁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오셔야 우리 예배가 예배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환영하는 그런 리셉션을 열어놓고는 그 가장 중요한 게스트가 안 오면 그 모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학술 발표를 하는데 발표자가 안 오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예배에 주님이 오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주님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오시도록 초청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 찾아오셨네, 모셔드리세.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불렀잖아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오시옵소서를 초청하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수백 명의 사람이 같이 예배 드린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되면 예배가 시작되는 순간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라고 초청하는 게 중요하죠.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가장 좋은 자리를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오셔서 내 예배를 받으시도록 하는 거죠. 예배를 드리다가 집에 내가 김치찌개를 끓여 놓고 왔나 뭐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앞에 앉아있는 권사님의 뒤통수가 오늘 왜 이렇게 예뻐? 오늘 미용실에서 했나? 뭐 할 일 많죠. 예배는 다 섬겨야 되잖아요. 예배를 통해 찬송을 부르고 또 연주하고 또 방송실에서 이렇게 예배를 돕는 자막을 띄우고 이 모든 일을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는 겁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이 예배자의 자세인 거죠. 예배자는 하나님을 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내가 아무리 슬프고 뭐 답답한 일이 있어도 다 내려놓으세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주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수만 번, 수십만 번 예배를 드려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런 자세가 없이는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제가 쉬운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비로서 여러분을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말로 여러분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환대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자는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찾아오는 이웃들을 환영하고 환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예배는 이웃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다양한 목회를 했거든요. 농촌 목회도 해봤고 도시 대형교회에서 부목사도 해봤고 또 개척교회 할 때 또 있었습니다.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가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경험했으니까 말인데 그보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교인입니다. 교회가 일단 교인이 있어야 목사님이 실력이 있어도 그 실력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교인이 없으면 힘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교인이 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교인이 오는 겁니다. 아이러니인데 우리 교회에 가족밖에 없어요. 내가 예배 드리는데 근데 누가 교회에 왔다가 그 사람이 깜짝 놀라서 갈까 봐 그게 겁이 나요. 이 교회에 이렇게 교인이 없어? 잘못 왔네 그러면 나갈까 봐 겁나는 거예요. 새벽 기도할 때 제일 무섭습니다.
새벽 기도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개척교회 할 때 가족밖에 없었지만 하는데 주변에 술 먹고 누가 올라올까 봐 겁나. 그래서 어떤 때는 문을 잠가 놓고 기도한 적도 있어요. 잠가 놓든지 열든지 어쨌든 누가 올라오지 않는 게 개척교회예요. 근데 오면은 너무 반가운데 너무 무서워.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이웃에게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웃 사람들이 나 예배 드리고 싶어, 조교회 가고 싶어. 그래서 와서 교회에 와서 앉았을 때에 그냥 눈물이 나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편안해지고, 이곳이 천국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 중에 아마도 교회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옛날에 성탄절 때 친구 따라서 가고 교회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갔는데 가서 불편해. 왜 그렇게 뭐 하는지 무슨 직업인지 왜 이렇게 꼬치꼬치 물어요. 결혼을 했는지 애는 있는지 왜 물어. 여러분, 나는 숨기고 싶은 게 있잖아요. 교회 와서도 밝히고 싶지 않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자꾸 물어보네. 교회 오니까 왜 자꾸 등록하라 그래. 물론 등록은 관계를 잘 해서 도울 수 있는 일을 찾으려고 등록하시라고 하는 거지만, 교회 등록하라고 자꾸 그런 바람에 교회 안 나가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과도한 친절도 무섭고요. 그런데 교회 갔는데 아무도 아는 척도 안 해주네. 그것만큼 싫은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왔으면 웃으면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분이면 무조건 새로 오신 분이에요. 그러면 웃으면서 환영하면서 인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교인들은 그거 잘하더라고요. 누가 오면 인사 잘하고 아주 막 환영하는 모습들이 너무 좋아요. 보기 좋은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죄인이 우리 교회에 왔다. 그래도 여러분 환영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뭐였냐면 이런 얘기였습니다. 동두천에서 목회하는 어떤 선배 목사님이 전해준 이야기였어요. 동두천은 옛날에 미군 부대에 양공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누가 양공주인지는 너무나도 잘 알죠. 그래서 어느 날 어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 교회가 감리교회였다 그래요. 예배를 한참 드리고 있는데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양공주가 술에 잔뜩 취해서 들어오고, 교인들이 웅성웅성거리고 있습니다. 목사님 왜 저 사람 내쫓지 않냐? 장로님이 가서 좀 내쫓으라고. 그래서 하도 웅성웅성 되니까 장로님이 한 분이 이 총대를 메고 가서 안무기 씨, 나가시죠. 여기는 당신이 올 자리가 아닙니다. 그 여자분이 통곡을 하며 울면서 나 같은 요 X년요. 이 교회 못 오면 도대체 어떤 놈이 교회 오냐고, 나 같은 죄인이 교회 오는 거 아니냐고, 내가 용기가 없어서 술 먹고 왔더니 니네들이 날 내쫓냐고, 이 위선자들아. 그러고서 예배 시간 쌍욕을 하고 나갔대. 그 여성분 다시 오지 않았다. 여러분,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동성애자를 잘했다고 하는 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저는 동성애자가 회개하고 교회 온다면 두 손 벌려서 환영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에 이 정도 된 사람이 교회 오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미국에선 그랬죠. 백인 교회가 있고 흑인 교회가 있어요. 어디 감히 백인 교회에 흑인이 오냐, 이렇게 차별했던 적도 있습니다. 예배는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오는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환대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찾아오면 그분들이 공무원이라 구청장님이 오니까 따라오든, 국회의원이 오니까 보좌관이 따라오든, 한 번이라도 교회 와서 예배에 참여한다는 것은요, 대단히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가랑비에 속옷 젖는 게 아니라 붓을 비에 젖습니다.
계속해서 비를 조금씩 맞다 보면 언젠가는 주의 음성이 그들에게도 들리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손님이 찾아오지 않는 교회, 적막한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손님이 찾아오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날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교회에 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는 무엇과 같냐? 잔치와 같아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잔치를 베푼 어떤 사람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창립 40주년에 또 초청장을 보낼 거예요. 초청장을 받았는데 안 와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어떤 사람은 밭을 사서 못 온다. 어떤 사람은 장가를 가서 못 온다. 어떤 사람은 소를 사서 못 온다고 핑계를 합니다. 주인이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내보냅니다. 야, 시장에 가서 그리고 강가 근처에 가서 산 울가로 가서 사람들 무조건 데려. 그 사람들이 뭐 착한 사람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무조건 데려와서 내 집을 채우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유 저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믿어도 안 돼. 저 사람은. 저런 나쁜 놈이 어떻게 예수 믿어. 이럴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강권해서 채워라.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들이 아는 분 중에서 주일날 노닥거리고 놀고 있고 그런 분들 무조건 교회로 데려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는 걸 아멘 했다가 또 못 데려오면 어떨까 생각하지 마세요. 무조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데리고 오세요. 아이고, 아멘을 안 하시네. 예배의 자리는 언제나 사람들을 초대해야 합니다. 아직 하나님 모르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의 중요성을 몰라도 데리고 와야 됩니다. 제 경험에 어떤 분이 개척교회 할 때였죠. 전도가 돼서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그래서 데려왔는데 그 전도한 분의 얘기는 이분이 그냥 잘 믿을 것 같지 않았대요. 데리고 딱 왔는데 그분이 교회 문을 들어서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주르르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이상해요 목사님. 교회 들어왔는데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견딜 수 없었어요. 그분이 집사가 돼서 지금도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주의 전으로 데려와 자리를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환대의 기록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게 오늘 아브람, 본문 말씀의 아브람 이야기죠. 길 지나가는 나그네를 자기 집에 데려다가 발씻을 물어주고 그리고 정성껏 빵을 만들고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했던 이 천사들이었더라.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으로 손님을 대접하는 거죠. 환대의 끝판왕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가복음 11장에 나옵니다. 어느 날 먼 길을 여행하던 친구가 내 집에 찾아왔어요. 이미 밤이 늦어서 내가 또 그날따라 배가 고파서 빵을 다 먹어서 남은 빵도 없어. 근데 밤에는 빵을 만들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런데 온 친구가 너무 배가 고픈 상태예요. 이 친구가 옆집에 사는 친구 집을 갑니다. 그리고 불이 다 꺼졌는데 문을 쾅쾅쾅쾅 두들겨요. 친구가 눈을 비비면서 나와요. 아니 왜 무슨 일이야? 왜 이 밤중에 오밤중에 난리야? 그랬더니 말하기를 먼 곳에서 친구가 왔는데 그 친구 줄 빵이 없네. 그러니 먹던 빵이 있으면 좀 나한테 나눠주게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돌았나? 우리 식구들 지금 다 자고 있는데
애들이 지금 다 자고 있는데 깰까봐 뭐 그렇게 못하겠네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친구는 계속해서 간청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집에 온 손님이 배고파서 굶주린 상태로 잠을 잘까봐 그게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빵을 얻어왔다. 이건 예수께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하셨던 비유의 말씀이지만 이게 호스피탈리티예요. 나에게 온 손님 최선을 다해서 환영하는 것, 환대하는 것. 성경 속에는 수많은 환대에 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오시도록 초청하고 오신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높여드리고 예배드리는 환대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을 서로 환영하고 환대해줘서 그래서 우리가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바라기는 이제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태원교회 성도들 모두가 환대 예배자들이 돼서 예배를 통한 큰 위로와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